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동영상보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 사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전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휴대폰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옷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집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편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막 방금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보다는 바른 자세와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 전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아니면 막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피곤해서 졸고 있죠. 예배를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비몽사몽 막 눈이 감기거나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우리의 몸 또한 주일 전에 토요일 날에는요, 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빨리 자야 해요. 몸이 가장 기쁘고 활기가 넘치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막 지쳐있고 피곤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주일 전날은 되도록이면 빨리 자서 가장 상쾌하고 기쁜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죠. 아기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언니, 오빠, 동생 장난치거나 이렇게 막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할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유치부 친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열고 두 눈은 크게 떠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 기차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출발! 외쳐주면 되겠어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해봅시다. 자, 말씀 기차!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요. 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좀 쉽죠?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오이차. 네, 됐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것을, 그렇죠, 이름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렇죠, 이방인과 또 나왔어요. 또 되게 높은 사람들 누구였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맞았어요.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넌 나의 그릇이야 라고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전사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괜찮습니다. 네. 어우,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치부 친구들 지난 주일 우리 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집사님.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어리석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예수님을 정말 몰랐던 그 어리석은 유대민족, 자신의 민족들인 이 유대민족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고 결국에 돌에 맞아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퍼지게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주인공, 바로 누구냐면 저 위쪽에 보면 말을 타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 이름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기 전에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자, 그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있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나왔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사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잡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던 그러한 극악무도한, 정말로 극악한 핍박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울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예수님을 전할 어떠한 것으로 택하셨다고요? 그릇으로 택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자, 과연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보세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핍박가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것만 같지 않아 보였던 이 사울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 가는 길이었어요. 다베섹을 향해서 가까이 사울이 이르렀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감쌌어요.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놀라서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소리는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사울은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절대 예수님이라고는 믿을 수조차, 아니 또 절대로 믿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소리로 그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때 이 다메섹에서 이 소리를 듣고서 사울이 눈을 멀게 됐는데 이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을 때 이 사울의 눈이 보이게 하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죽이려 달려들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쫓아가서 고난을 주었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된 사울을 보고 처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사울이 맞나? 할 정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을 그릇으로 삼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직접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계획이 있으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도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로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사도 그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긴 한 거야? 하고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 깨닫기를 바래요. 그리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전도사님마저도 예수님은 전도사님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된 그를 직접 택하시고 정말로 변화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릇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으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정말로 그 사울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았던 삶을 우리 역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목사님 어디 왔냐면 양화진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지난주에 양화진 한번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양화진에 와봤어요. 교회에서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하고 한번 같이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화진은 한번 전부는 못 보여주고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묘입니다. 자,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저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영국이 웨스트미니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겠어. 한국을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 자, 친구들 잘 봤나요?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야화진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한 주 동안도 안녕.